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널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저희를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저희 나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를 성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받으려고 벌부둥치며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제와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넓으신 아량으로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병명에 붙들려 실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이의 화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멸망당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써 형제 자매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세상의 악한 권세이니 저희들이 받은 바 은사에 따라 합당하게 자기의 처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애타게 저희 양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알바니 사랑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며 형제끼리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사순절 때에 아버지 주님을 좀 더 생각하며 주님에게 아버지 감사드릴 수 있고 주님의 겪은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고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아버지 모든 짐과 슬픔을 다 맡겼던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알바니 사랑교회 캠 유튜브 그룹 주일학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우리 알바니 사랑교회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그 육신의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께 감사,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감사, 오늘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제목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선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몸담고 일했던 곳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선이었습니다. 그배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존 뉴턴은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에 이릅니다. 한때 그는 영국 해군에 입대하였다가 탈영을 시도하는 등 많은 문의를 일으키자 함장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아프리카에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겪기도 했습니다. 1748년 3월 10일 그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성난 폭풍을 만나게 되어 생사의 고비를 맞아야 했던 뉴턴은 그때 나 자신은 요나와 같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영적 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을 영적 출생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58년에 영국 성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첫째, 나는 큰 죄인이며 둘째로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흑인이라고 해서 생포하여 노예로 팔아먹는 이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인공노한 그런 악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존 뉴턴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희망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 바로 존 뉴턴이 고백입니다. 잔인부도하게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먹었던 그 사람,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를 때렸을 것이며 끌려가는 노예들의 가슴을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이별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 놓았을 것이요, 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쏟게 한 그 사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당장 심판하여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뉴턴이 악행을 저지를 때 직결로 심판을 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뉴턴을 인류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05장 찬송도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더라면,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직결 심판을 가하셨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한 번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신구약의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을 흑인이라고 해서 생포하여 노예로 팔아먹은 행위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존 뉴턴 못지않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위대한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지 않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 수산나에게 질문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0번이고 20번이고 물었답니다. 다른 아이 같으면 2-3번 가르치면 될 것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20번씩 질문하면 좀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10번이면 10번 다 대답해 주었고 20번을 질문하면 20번을 끝까지 그것도 아주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지켜보고 있던 웨슬리의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수명스럽게 아니 당신은 저 돌대가지 같은 아이에게 20번씩 똑같은 말로 알려준다는 말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을 돌대가리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아들을 앉혀놓고 어머니가 10번이고 20번이고 가르쳤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에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존 웨슬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었기에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저 유명한 존 뉴턴 목사가 있게 되었고 우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3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첨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농부의 기다림을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지만 가을에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열매가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 3장 25절에서 기 참으신 분이라고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4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뭘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장도에서 떠날 것이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노니라.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 12만 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도 그리고 나도 우리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조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너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는 모든 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요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13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첫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어려움을 이겨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삶이 바로하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영적생활도 잘해야 하고 육적 생활도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